단체 소속에 있다고 자기를 소개하셨고요. 특히 이제 기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서 요즘에는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선교 단체에 소속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자체는 별로 그렇게 극단적인 분은 아니셔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는 참 좋았었어요. 근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좀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을 선교사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기에는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기 전에는 그냥 호주에 유학 와서 그냥 애 키우고 자기 생활을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전혀 제가 선교사일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분이 나름대로 전도도 그렇고 또 집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같은 것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교회에서도 신앙적으로 열심인 분들은 또 그 정도는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사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데 뭐 캄보디아 같은 데서 찾을 수 있지 어떻게 여기서 선교사를 찾을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그분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요즘 와서 더 좀 이해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선교지가 어딜까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얘기 드렸듯이 호주야말로 진짜 선교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강하게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 인구 조사를 해보면 호주 인구의 10%가 약간 넘는 숫자만이 흔히 말하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그런 퍼센티지로만 따지면 한국은 그래도 한 3, 40%는 최소한 항상 되니까 한국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물론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뭐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65% 정도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착시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선교사가 선교를 해야지 왜 공부하고 일반 직업을 가지는지를 가지고 시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때도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분하고 분에 대해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그 선교사라고 말하고 다니는 걸 싫어하셨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가보고 선교지에 방문을 해보면 현지인과 제대로 이제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계속 학교를 다니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사실 선교사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라도 일반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진 일을 하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의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삶을 나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뭐 우리로 따지면 되게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현지인들의 생활 수준과 그들의 삶에 비추어 보면 너무 다른 삶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활 방식이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지들과 정말 삶을 같이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잘 안 벌어지는 일들도 종종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기 원한다면 현지인처럼 살고 현지인처럼 밥 먹고 현지인들처럼 현지 학교에 애들을 보내지 않고서 선교를 한다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물론 저보고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서도 그 현지인들하고 얘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좀 관계가 깊어지니까 기존 선교사님들의 그 생활 방식이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약간 내적으로는 실망감이나 또 좀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현지인들도 종종 눈에 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란 직함에 맞는 자격이 뭔지 이것은 조금 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면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선교 방식이나 선교사의 자격 구분은 점점 더 느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신도로서 일상 속에서 직장을 통해 이웃으로 살면서 전도하고 양육해야 될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선교나 사역을 안수받은 사람만 혹은 지역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깬 사건이 있었죠. 저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다뤘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 만인사제주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됐던 것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인사제주의란 각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종교개혁 때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보는 신약 성경을만 봐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별로 없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점점 자라고 규모도 커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사역들도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직분들도 늘어나고 교회 안에 이제 전문가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직분이 다양한 해도 근본적으로 서열이 아니라 동등한, 그냥 다양한 재능 혹은 기능의 구분에 불과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다름의 차이가 아니라 상하의 차이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될 무렵쯤 되면 이미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하고 집사까지도 성도들과 구분되는 어떤 직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흔적이 지금도 카톨릭 교회나 그리고 성공회 교회에 가보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회 교회에 보면 이제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는 과정을 집사라고 불렀다가 디큰으로 불렀다가 그 다음으로 엘더라고 불렀다가 뭐 프리스트로 비숍으로 불렀다 이러면서 그 이제 단계별로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런 흔적들은 남아 있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면들이 이제 있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직분을 상하로 자꾸만 보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뭐 성직자는 좀 더 특별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별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가까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종교개혁이 어떻다 그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표현드렸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성경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쳤어도 이 시대의 수준이나 그 당시의 경제적, 정치적 제약 때문에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때가 훨씬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일찍부터 일부 일처제 같은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중군동의 지역 상황들이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던 것, 이런 것도 좋은 예고, 노예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만인사제주의도 이런 딜레마가 나타나는데요. 만인사제주의적인 메시지가 초대교회부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이제 목회자, 전문가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들을 더 특별하게 대우하는 그런 분위기는 잘 안 바뀝니다. 당연히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종교개혁의 도전들이 딱 주어지자 그 움직임들 속에서 좀 더 만인사제주의를 강조하는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면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다루는 그런 것을 좀 안 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그룹들이 영국에 이제 조지 폭스가 이끈 퀘이커라고 하는 그룹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각성의 뿌리로서 얘기했던 독일의 경건주의자, 특히 모라비안들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내적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도록 각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목회자나 무슨 특별한 직분자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 교단은 사실 안수받는 목사가 없거나 최근에나 그게 덧붙여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든 각 성도가 갖고 있는 영적 소명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라비안 같은 경우에는 그 초창기에 기독교 선교에 되게 선구자적 역할을 많이 해요. 18세기에 벌어진 대각성 운동은 직간접적으로 이들의 영향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대각성은 성령의 재발견일 뿐만 아니라 평신도를 깨우는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 대각성으로 인해서 더 많은 평신도들이 그냥 목회자, 전문가를 보조하거나 그들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기성교회의 틀 밖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일들을 하러 뛰어나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웨슬리 자신이었습니다. 어쨌든 웨슬리의 그 제자들 중에 많은 평신도들이 또 웨슬리의 모습을 따라서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해나갔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는 이렇게 기회가 생겨도 우리는 구경꾼으로 남아있기를 더 좋아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뭐 처음에는 우리가 열정을 갖고 교회의 사역들을 보통 하지 않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들이 점점 닫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가장 좋은, 또 흔한 예가 이런 거죠. 교회에 너무 가까이 갔더니 상처를 너무 많이 받더라. 역시 교회하고는 좀 적당히 거리를 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경꾼으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가 받은 사명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뭐죠? 선교 대사명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만들도록 도전합니다. 이런 면들 때문에 저희가 자꾸만 마음이 굳어지고 게을러지고 아니면 점점 구경꾼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과 싸울 수 있도록 계속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이 8주 동안의 긴 우리 교회사 공부 시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벌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더 가라앉아 버린 영적 동기들, 더 섬기고 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자극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 유산들을 다시 돌아보고 성령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 연구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오늘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는 사랑장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자, 본문은 이제 성도 간에 많이 이제 투탁거리면서 싸우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권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특히 지역 교회를 이제 담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교회는 원래 조용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좀 의외이실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래도 은혜가 넘치면 조용한 싸움이나 갈등한 특히 없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분쟁이나 어려움들이나 갈등이 없게 보이는 때조차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아주 평화스럽다고 느껴지는 때조차도 사실 영적으로 조금만 저희가 민감하게 저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인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가족끼리, 동료끼리, 친척끼리, 교인끼리 사방에서 갈등과 오해, 부딪힘과 상처,
그리고 공격들이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하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좀 둔감해진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골치 아픈 문제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그런 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아니, 하나님의 화평을 저희가 선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화해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막 싸우고 시끄러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뭘 해도 피할 수 없었던 갈등들도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때 목회를 할 때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몇 달 동안 시리즈로 디모데후서를 갖고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신앙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강조하는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화해, 화평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뚝 떨어지는 자판기에서 돈 넣자마자 툭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오랜 씨름 끝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돼서나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선물인 면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 중간기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아파하고 씨름하고 시험에 드는 상황에 있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갈등이 없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갈등이 없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갈등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소음은 그리고 때로는 껄끄러움은 때로는 아픔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피해갈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의 이제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죠. 다들 개성이 강하고 잘하는 게 많이 있으면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이 서로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많이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를 해요? 이 다른 여러 가지 재능들이 뿌리는 하나다. 뿌리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해요. 어떤 뿌리입니까? 같은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죠. 같은 성령에서 오신 다양한 모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그 이 뿌리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힘을 합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신 것 같아요.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도록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도 이러한 갈등을 이기는데 필요한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바울의 이야기 중에 한 파트예요. 12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의 역사, 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그 공통부모 얘기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 역사, 한 지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그거 갖고 바울이 아마 충분치 않았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3장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13장 그러면 어떤 사랑에 대한 아주 고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장으로서만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13장이 나오게 된 대목은 교회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이야기의 한 파트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갈등이 있을 때 결국 그걸 풀어내는 키가 어디 있다고요? 상대를 향하여 더
사랑하라. 어떤 상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부딪히고 내가 갈등하는 그 상대를 향하여 더 사랑하라라고 도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뭐 비 오는데 뭐 떠나는 그대를 바라보며 느끼는 애절한 마음 뭐 이런 걸까요?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랑하고 너무너무 다른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격과 실천으로 드러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격과 실천으로 드러난 사랑. 재미있는 것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요. 비교를 해서. 그게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뭐하고 비교합니까? 첫 번째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것과 사랑을. 두 번째, 예언과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것과 사랑을 비교해요. 세 번째는 뭐하고 비교합니까?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며 내어주는 헌신과 사랑을 비교해요. 만약에 바울이 아무 생각도 없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면, 바울 서신을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도되고 고민돼서 쓰여진 흔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한 이유는 분명히 이런 종류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도 막 있었고, 천사의 말을 막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예언하는 사람, 지식이 대단한 사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구제와 자기 몸을 불사르며까지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와, 우리로 따지면 무슨 교회에 계세요? 엄청난 모델, 기독교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올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성장의 비밀 뭐 이런 거 책 팔아서 밀리언셀러를 하실 수 있을 만한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도 그것만 있어 갖고는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중심이 뭔가가 따로 제대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요. 사랑.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은 더해집니다. 도대체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뭔지 설명해 줄 줄 알았더니 사랑이 뭔지 저희를 더 궁금하게 만들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덕목으로 표현됩니다. 뭐로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인내, 친절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하지 않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음, 쉽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음, 악보다 진리를 더 즐김, 포기하지 않고 보호해주고 신뢰해주고 기대해주고 견디어줌. 무슨 뜻이겠어요? 좋은 건 다란 소리 아니겠어요? 좋은 거는 다 나옵니다. 여전히 저희는 지금 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 9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사랑이 뭔지 제대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인 계시와 대비되는 온전한 계시, 온전한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이 단순히 좋은 인격이나 좋은 모습, 좋은 성격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낸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내용들이 아까 말한 그 사랑의 덕목들 안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바로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얘기한 것과 이 13장의 내용은 엄밀하게 따져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특별한 은사나 기사를 경험하고 이 모든 일을 감동시킬 만한 명설교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인격과
내 실제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씨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세상과 온 교회의 부러움을 사게 되더라도 그 씨름하는 사람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다면 그 모든 성취들이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노력,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더 연구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거기에 비추어서 내 삶을 계속 비교하며 또한 고쳐나가는 씨름들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쉬운 것들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 일을 쫙 벌리고 인도하고 행사 벌리고 뭐 선교 여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솔직히 훨씬 쉽습니다. 내적인 씨름보다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쉬워요. 물론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활동하시고 인도하시고 행사하시는 거, 선교 여행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뭘 하든 그 중심에는 끊임없이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이 질문을 던지며 씨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인데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만 되겠죠? 그리고 닮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분의 마음을 또 그분의 위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씨름은 저희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계속돼야 될 씨름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져야 될, 계속돼야 될 씨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씨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